읽다가 위대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질문에게는 뭐가 나오느냐?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옛날부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인들에게 인색할까? 한번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인들의 이름이 인색할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곳이 너무나도 많지요. 중요한 여인들만, 몇몇 여인들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다든지 계수를 할 때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민수기 1장 2절 말씀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화면에 봅시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이 빠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그럼 또 어땠느냐? 복음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니 먹는 문제 가지고 치사하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고 남자만 왜 계수를 하였을까? 이렇게 성경은 전체를 보면은 여인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심지어는 여인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하냐면 여러분 14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14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의 인건비 14년치를 투자하고서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를 돈으로 생각하고 값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여인에 대해서 인색할까? 도대체 이런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건 사랑하고 다른 건 용납하고 함께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게 속성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왜 여인들은 성경에서 인색함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과 역사 속에 나타난 뭔가의 사건이 있지 않을까를 찾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여성으로 시작을 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있잖아요. 우상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이런 여신들이 있고 이런 우상은 최초의 우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에 증명되어져 있고 성경에 증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와 우상,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죄와 우상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와 우상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인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조금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누구도 족보를 쉽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벌써 딱 닫아 놓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오늘 물론 족보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여성 이름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알아야 돼요. 세미라미스. 이 여인은 누구의 며느리였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알아야 될 인물이고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남신과 여신이 이 여인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미라미스. 여러분, 그래서 왜 성경은 여인에 대해서 인색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해답을 찾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름도 거의 없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보세요. 최초의 죄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말씀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는데 최초의 죄의 출발, 누가 누구를 유혹하죠? 뱀이 누구에게? 하와인 여자에게 유혹을 하고 3장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와가 먼저 따먹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먹고가 바로 뭐예요? 죄가 최초로 누구에게 연결되고 누구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와인 여자에게 먼저 시작이 되고 하와가 누구에게? 남편 아담에게 이야기해서 남편도 따먹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출발된 거예요. 죄가 들은 거예요. 여성인 하와의 몸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저주를, 심판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뭐가 나오느냐? 심판이 나오고 결국은 창세기 24장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하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번성합니다. 급속도로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 죄가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살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창세기 4장은 단순한 살인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의 배경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독할 대로 독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4장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여인을 통하여서 죄가 시작되고 죄가 급속도로 엄청나게 이제 번성이 되어서 창세기 4장이라는 환경은 사람들의 습성이 이렇게까지 변화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죄악이 어떻게까지도 번성을 해보세요. 온 인류의 사람이 다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의 의인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 그래서 창세기 7장 말씀은 이미 죄악이 이렇게 3장에 시작된 이 죄덩어리가, 여인에 의해서 시작된 이 죄덩어리가 4장, 5장, 6장, 7장에 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3장에 시작된 죄악이 창세기 7장까지 오면서 완전히 전 세계를 그 조그만 죄악 하나가 다 장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게 된 것이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와, 여자. 이걸 통하여서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뭐였어요? 포도주를 먹고 주무셨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잠을 자게 되는데 벌거벗고 잠을 잤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은 벌거벗고 잠을 잤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벌거벗은 것을 누가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를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체를 보고서 바깥에 나가서 형들에게 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누추하게 발개벗고 잠을 자고 있어. 형, 동생,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어.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함인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인 셈에게, 자기 동생 야벳에게 이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술에 깨서 정신이 차려지고 이 광경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 이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하는 것이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이게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가 흘러가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여러분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저주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저 저주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요, 여러분들이요 내 입에서도 남을 위해서도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저주가 임하고 누구 입에서 나한테 저주를 당하면, 여러분 저주 받으면은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이 저주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저주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 함이라는 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창세기 10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0장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졌네요. 이렇게 되기로 시작. 함이, 여러분 그 앞에 이제 함이 그런 거예요. 함이 누구를 낳고? 구수를 낳고. 자 시작.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에 저주받은 이 함의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구수, 니무롯 여러분 이 이름이 나와요. 뭐 족보 이야기입니다. 니무롯 그냥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름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니무롯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저주받은 함의 가정에서 태어난 함의 손자예요. 함의 손자인데요, 나중에 왕국을 만들죠. 그게 바로 그냥 바벨론 왕국입니다. 이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큰 성읍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아 결국은 뭐하게 만드냐?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함의
계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만들고 바벨론 왕국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바벨론 나라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은 시시한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 함의 손자 니무롯이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을 만든 니무롯이 죽습니다. 죽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냐면 여러분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과 바벨론 나라를 만든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나라를 만든 여인이에요. 남편의 아내니까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 자기 남편 니무롯이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사생아를 낳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남편이 환생되었다. 죽었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이 아이로 환생되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여러분 담무주라고 지어요. 담무주인데 누구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 환생되었다. 니무롯이 환생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담무주라고 하는데 환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뭐를 만드느냐? 그 아이에게 환생된 아이니까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최초의 태양신이 되는 겁니다. 태양신. 나중에 이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바알입니다. 바알. 최초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이 아이는 환생되었기 때문에 신이다. 바알신이다, 태양신이다라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기원을 따지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도 윤회설이잖아요. 윤회설, 환생되었다,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종교에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은 다 어떤 종교든 영향을 받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라미스 여러분 누구예요? 함의 손주 며느리. 이 며느리에 의해서 바알신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알신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생아로 나온 이 자식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과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아들과 결혼했네요. 신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뭐가 되느냐?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뭐가 되느냐? 여신이 되는 거예요. 여신. 그래서 이 여인에 의해서 남신 바알과 여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역사에 여러분 증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석가모니에 의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석가모니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죠. 칭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석가모니 살아있을 때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석가모니가 죽고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추종하다가 불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이 여신이 뭐가 되냐? 완벽한 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남신과 여신이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는
등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는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흩어졌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흩어졌더라. 여러분 흩어졌다가는 이 단어를 잘 묵상해 보면 때 뭐가 급속도로 전파가 되냐면은 여러분 남신과 여신이 급속도로 흩어지고 전 세계에 장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하와 여자의 그 죄악 하나가 창세기 7장에 결국은 세상을 장악하고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급속도로 번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급속도로 남신과 여신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신들이 이제는 확장이 되게 되는데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우리 옆에 있는 중국 땅까지 이 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남신이 누구예요? 남신이 담무주, 이게 바알이죠. 바알. 여신이 누구예요? 세미라미스 이렇게 불렀고요. 이 신들이 바벨론 사건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퍼지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을 싱무라라고 불렀고요. 독일에서는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디사, 에투리아 지방에서는 누트리아,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슈메르인들은 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노마로 가서는 뭐가 되느냐?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비너스가 되고요. 남신은 뭐가 되느냐? 주피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이쪽에서는 데이오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아스다롯, 성경에 나오죠. 아스다롯 신.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 나오죠. 아데미.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애굽에서는 아이시스. 이렇게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신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완전히 전 세계를 여신으로, 남신과 여신으로 장악하게 된다. 누구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저주받은 함의 후손에 의해서 남신이 만들어지고 여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누구냐면 이 여인이에요.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여신을 만든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세미라미스와의 싸움이에요. 우상을 만든, 신을 만든 세미라미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다 뭐의 잔재들이에요? 세미라미스가 만든 남신과 여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가지 말라. 그래서 성경의 싸움은 여러분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세미라미스와의 싸움이에요. 세미라미스는 신을 만든 여인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여인이 누구냐? 세미라미스고, 또 성경도 누구와의 싸움이냐? 이 여인과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마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인이 만든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세미라미스, 여신, 이런 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 여신은 여러분 다 향락이에요. 향락, 쾌락, 향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쾌락과 향락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세미라미스 여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하나님은 여인에 대해서 인색할까? 숫자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왜 인색할까? 맞습니다. 죄의 출발과 우상을 만든 최초의, 신을 만든 사람의 최초의, 여신을 만들고 남신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 함의 후손인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우상이 이렇게 꽉 차여 있어요. 남신과 여신이 꽉 차여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아브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람, 셈족이죠. 여기는 셈족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 지역에 살던 그 고향의 풍경이 아니라 여기는 남신과 여신을 추종하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이러한 곳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셈족들이 사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별명을 받았던 이러한 곳에 살던 사람, 아브람 히브리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향락의 도시고, 이거 완전히 남신과 여신, 바알과 여신을 믿는 그러한 온전한 땅이, 여러분,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람이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는 장성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브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족과 피를 섞을 수가 없고, 저주받은 민족과 피를 섞을 수가 없고, 우상을 만든 여인의 가족과 피를 섞을 수가 없어서 아브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아브람의 호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브람의 호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 조건이면 아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신과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함의 네 번째 아들이, 저주받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 땅을 만들고 가나안 민족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의 절규는 바로 뭐예요?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이 족속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람의 심정입니다. 아브람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제 결혼을 시키려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 땅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취해오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아브람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미라미스, 남신과 여신을 만든 이 여인을 안다고 하면은 아브람의 이 호수를 여러분들이 아브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어떤 우상과 남신과 여신을 나는 동조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다. 이 세상 속에는 여러분 수많은 남신과 여신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상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면 여러분 섬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 신상 앞에 가서 저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대판 남신과 여신은 여러분 뭘로 오게 되느냐? 환경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환경을 통하여서 이 신들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판 세미라미스 여신은 바로 뭐냐? 향락의 신이에요. 향락의 신, 음란의 신.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판 모든 신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음란이에요. 음란과 향락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음란함과 향락에 넘어가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세미라미스와 나는 피를 섞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족속들하고는 우리는 피를 섞을 수가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수한 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셈족의 혈통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가 나중에 이제는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1대 족장은 아브람, 2대 족장은 이삭, 3대 족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에서. 왜 성경에는 에서가 세 번째 족장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따놓은 밥상인데 에서는 세 번째 족장이 될 수 없었을까? 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에서가 44에 헷족 속 부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헷족 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속에 들어있는 헷족 속.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이 여인과 에서는 결혼했다는 겁니다. 피를 섞었다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27장 4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리브가가 이색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미 어머니는 근심이 된 거예요. 리브가 어머니는 첫째 아들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잃은, 여신에게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족장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말도 안 되지만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야곱을 족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차자를 장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실력입니다. 어머니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는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외삼촌 댁에서 셈족과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 것이 창세기 이제 뒷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섞은 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족속이 성경에 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인들에 대해서 인색할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가졌다고 말했죠. 여신 사상 때문에 에서도 족부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신 사상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족부에도 어떤 때는 안 들어가요. 계수에도 안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서운 비극이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여인들에 대해서 인색할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죄의 출발이 하와. 그래서 창세기 7장에 홍수 심판 받고, 두 번째는 최초의 남신과 여신 바알과 여신을 만든 여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 누구예요? 함의 아들인 손주인 니무롯의 아내. 에 의해서 신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여인들의 숫자가 안 들어가고 어떤 때는 족부의 이름에 여자가 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든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족부에서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숫자에서 여러분의 수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죄가 시작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족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족부에서 지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죄와 우상과 싸워야 우리는 영원한 족보가 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대판 남신과 여신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
신상으로 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환경으로 온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여신을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향락과 음란이 현대판 여신이요 세미라미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며 이것을 추증하고 따라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족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세미라미스와 싸워 이기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